전쟁 전에 나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의 가장 높은 단계와 형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수백 년 이래의 가장 저속한 상태를 알게 되었다. 나는 축하도 받았고 멸시도 당했으며 자유스럽기도 했고 부자유스럽기도 했다. 부유한 적도 있었고 가난해지기도 했다.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창백한 말들, 즉 혁명, 기근, 화폐의 하락, 테러, 전염병, 망명이 나의 인생을 가로질러 몰려왔다. 나는 거대한 대중의 이데올로기가 내 눈 아래서 자라나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러시아의 볼셰비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최악의 흑사병, 즉 우리 유럽 문화의 만발을 가로막고 마비시킨 국가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훨씬 전에 잊혔다고 믿었던 야만 상태로 인류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나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야만 상태는 반인도주의라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구마를 갖는다. 수세기 이래로 또다시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강제수용소, 고문, 집단 약탈, 무방비 상태의 도시에 대한 공습 등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 50세대가 결코 알지 못했고 미래의 세대 또한 결코 감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야수성이었다. 한편 역설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천년이나 역행했던 바로 그 시대에 우리 인류가 기술 면에선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날개의 펄럭임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즉, 항공기에 의한 대기권의 정복, 순식간에 지구 전체에다 지상의 말을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의한 우주 공간의 극복, 원자의 파괴, 가장 몹쓸 병의 극복 등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이 거의 날로 새롭게 가능해져 가고 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전체로서 지금보다 더 악마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고 지금처럼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이룩한 적도 없었다. 이토록 긴장되고 극적이라고 해야 할 만큼 경탄에 찬 우리의 생활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된다. 왜냐하면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들 거대한 변천의 증인이었고 또 우리들 각자는 증인이 되게끔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와 같은 도피도 방관도 없었다. 시대를 항상 동시에 체험하게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체제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시대 속에 휘말려 들어갔고 또 그래야만 했다. 폭탄이 중국 상해에 떨어져 집들을 파괴하면 부상자가 그 속에서 운반되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유럽의 자기 방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해상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몽땅 그대로 영상화되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들어왔다. 언제나 알려지게 되고 함께 휘말려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도 안전도 없었다.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이 사들일 수 있는 고요함이나 정적 같은 것은 더군다나 없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운명의 손이 우리를 잡아쥐고는 그 끝날 줄 모르는 노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국가의 요청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가장 어리석은 정치의 모기가 되었고, 가장 공상적인 변화에 적응해가며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제나 사람들은 공통의 문제라는 것들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격분하면서 이에 대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항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을 끌고 다녔던 것이다.